지난주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잘 마쳤고요. 또 부활절 전날 어제 토요일 교회 대청소 많은 분들 나오셔서 잘 마치셨습니다. 교회 봉사의 자리들 또 마음은 또 혼이로 돼 환경과 몸이 안 되신 분들도 다 마음받아 참여하신 분들이 교회 곳곳 잘 청소했습니다. 너무 청소해서 그런지 교회 문 다 열어놓고 창문 다 열어놓고 샅샅이 구석구석 방송실부터 지하 식당까지 했는데 지금 마이크 소리가 조금 이상합니다. 찬바람을 맞았는지 마이크도 지금 먹먹한 소리. 일부 예배 때는 조금 더 상태가 안 좋았는데 우리 교육자 방송실 방송위원들이 최선을 다했고 한 주간 잘 또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마다 제가 드는 한 가지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담당했던 전도사 시절에 변산바도 그 앞바다 우리 청소년들 데리고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낮에는 이제 바다에서 열심히 같이 놀았죠. 한 번은 놀다가 우리 4명의 남자아이들이 저를 사지를 들고 바다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풍덩 빠뜨렸길래 제가 4명 다 빠뜨릴 순 없고 한 명만 제 손에 가까운 잡히는 한 사람 그 아이를 빠뜨리고 머리를 꽉 눌렀죠. 꽉 누르고 한참 있다가 이제 나오는 순간 아마 숨이 막혔겠죠. 제 턱을 그냥 자기 머리로 들이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아래 턱 입술이 찢어졌고요. 7바늘을 꿰맸습니다. 제가 안팎으로 피가 나는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우리 박은 아이도 미안해서 입술 바깥에 피나요 그러는데 저는 입술 안쪽으로 피 맛을 느꼈거든요. 그게 구멍이 난 거죠. 그래서 바로 가서 피부과로 7바늘을 꺼냈고 그날 저녁 외부 강사 모시지도 않았고 제가 말씀 순서라 우리 아이들 말씀 전해야 되는데 발음도 부정확하고 아래 입술은 위에 입술에 비해서 3배나 부어있고 막 침도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준비된 말씀을 전하고 또 줄이지도 말자 1시간 반 찬양까지 포함해서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전하는 그 상황에서 느꼈던 것은 우리 학생들이 머리 받은 애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제 말을 더 집중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했겠어요. 이렇게 침을 흘리면서 발음도 부정확한데 그 긴 저녁 설교 한 말씀 더 해준다고 듣고 있는 그 모습이 제게는 참 은혜였고요. 또 그 밤에 아이들의 하나님을 찾는 기도 소리가 더 뜨거웠다라는 추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합니다. 제 입술이 붓지는 않았지만 지금 마이크가 좀 부은 상태예요. 좀 표현과 발음은 부정확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담아 들어 여러분의 믿음으로 반응하시면 하나님께서 경험하지 못한 부활절 아침에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이번 부활절은 코로나 3년 이후에 거의 완전하게 회복된 모습으로 부활절 분위기 속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 감사 예배를 통해 우리의 부활절 예배 분위기뿐만 아니라 그 부활절에 맞는 의미와 능력도 온전한 확신으로 회복되어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우리의 죽음이 끝일지라도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부활의 소망으로 믿음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두 진리의 기둥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마치 자전거의 2바퀴가 하나도 빠짐없이 2바퀴가 동시에 잘 굴러가야 온전한 경주를 할 수 있고 탈 수 있는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두 진리의 바퀴는 동시에 교회 역사를 바치는 진리의 기둥이었고 어느 한쪽도 뺄 수 없는 빼는 순간 존재할 수 없는 기독교 신앙으로 그만큼 중요한 우리 교회 역사의 성경 말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특히 구약에서는 이 두 기둥, 이 두 바퀴에 해당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에 대한 예고가 적지요. 희미합니다. 더욱이 진리의 한 기둥인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이사야 53장의 도살장의 어린 양이나 시편 22편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십자가상에서 울려 퍼진 예수님의 고난의 표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오히려 십자가의 고난은 희미하게라도 구약 말씀에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후에 해당하는 부활의 사건은 더 구약 사건에 나와 있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가끔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죽지 않고 옷 하나 타지 않은 채 나오는 모습을 보며 부활 신앙의 예고편이다 말하지만 정작 불에서 나온 본인들은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고 혹시 죽게 내버려 둔다 할지라도 왕의 손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하죠. 죽었다 살아나온 것이 아니라 풀무불에 들어간 청년들의 고백은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신앙의 절개에 관한 내용이죠. 또 요나의 사건,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머물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도 구약 본문이 언급하는 부활 사건의 예고이다라고 말하지만 물속 정도가 아니라 물 안에 큰 물고기 뱃속 가운데 들어간 요나는 그러한 자기가 경험했던 행하고 있는 이 사건의 의미를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는 말씀으로 이 부활의 사건이 조금 연결되어 있구나 깨달을 뿐이죠. 그럼에도 구약에는 부활 사건에 대한 예고편으로 우리에게 부활 신앙을 가르치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본문이라 저는 여기는 오늘 이 시편,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 17절에서 19절을 나눌 것입니다. 특별히 19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 이게 부활 신앙이죠. 죽은 척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려내실 줄 알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귀하게 의로 여겨주셨죠.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실제 기록된 창세기 22장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1절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시험이 시작된다는 표현이 나오고 오늘 말씀 17절에서도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구약 창세기든 오늘 본문 히브리서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는 이 사건 속에 든 첫 표현은 이것은 시험이라는 표현입니다. 만약에 이 시험이라는 표현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굉장히 불성실하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굉장히 앞과 뒤의 말이 다른 분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시험이 아니었다면 실없는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실 것이라 약속했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 주실 것이다 약속해 주셨죠. 그런 이삭을 또 하나님께서 언제 그런 말을 했냐는 듯이 가서 내가 정하는 그 산에서 그 아들을 제물로 번제로 드리라 명령하시죠. 여러분, 이것은 시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기에 우리는 시험인 줄 알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시험이 아니라 실전입니다. 그것도 얼마나 구체적으로 명령을 듣는지 모르지요. 창세기 22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시험 문제를 출제하셨는데 대충 제시하지 않으십니다. 두루뭉실한 숙제가 시험이 아닙니다. 아주 정확하게 의도하셨죠. 아들을 드려라. 그것도 남의 아들 아니고 내 아들을 드려라. 그것도 내 아들 중에 다음 아들 낳아서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사랑하는 아들을 드려라. 그것도 맨 마지막 이제 더 이상 빼지 못하게 이삭이라는 이름까지 부르지요. 사중 강조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내 독자, 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모리아 땅도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3일 걸어가야 될 땅입니다. 거기에서 정하는 한 산에서 드려라. 마지막 세 번째 시험 문제는 들이되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외적인 말의 대답이 아니라 몸의 대답 정도가 아니라 한 몸을 다 태워드리는 번제의 제물로 드리라. 한마디로 죽일 것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 이삭 아들은 아브라함이 나이 75세 때에 약속으로 받고 실제 100세 때 얻은 기적 같은 아들입니다. 그런 아들을 콕 집어서 내가 정하는 3일길 가는 그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런 시험 문제가 어디 있냐고 물을 만한데 이게 시험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실전입니다. 아무 대꾸 나오지 않고요. 아브라함은 오히려 바로 행동을 이어갑니다. 하나님이 바치라 했는데 언제 바치라고는 구체적으로 날짜를 못 박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든지 그 출발 날짜를 미룰 수 있습니다. 여러 이유를 들어 출발을 지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다음 날 출발했다고 기록하죠. 그것도 아침 일찍에. 그렇게 걸어간 거리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22장 4절에 보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바라본지라. 3일 정도 갔더니 그 산이 눈앞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일의 시간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분명히 번제로 드리면 이제 아들은 죽을 것이고 더 이상 볼 수 없다. 그래도 3일이라도 같이 있게 했으니 행복하다 말했을까요? 아니면 어차피 드릴 번제의 아들이라면 하루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드리시라 하시지 왜 3일간 갈등하게 만드시는가 원망했을까요? 여러분, 그 3일의 시간 아브라함의 마음엔 짐작할 수 없지만 그 3일의 기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태도는 순종의 지속입니다. 3일 동안 그 즉시 순종했던 그 발걸음이 멈춤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된 참된 순종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바치라 했을 때 그 다음 날 아침 지체 없이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 지체 없는 순종이 3일간 멈춤도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배를 좀 쓰자, 무태서 좀 띄어서 내가 좀 거기서 말씀을 전하자. 베드로는 내어드렸고요. 말씀을 마치시기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다 말씀을 마치자마자 베드로에게 난데없이 가서 깊은 데로 가 그물을 내리라 명하시죠. 베드로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운 말씀입니다. 배를 잘 쓰셨으면 내 배를 잘 썼다 감사의 말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상황, 빈 그물을 아신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어라. 여러분, 단 한 가지,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바로 노를 젓습니다. 그런데 그 지체 없는 노를 저었던 순종만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깊은 데를 찾아갔던 멈춤 없는 노저음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깊은 데라는 표현만 안 하셨다면 베드로는 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잠시 그물을 내리는 척하고 들어올리며 순종했다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내리라는 그 말씀 때문에 실제로 깊은 데까지 찾아가는 그 노저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두 배에 가득 잠기는 고기를 경험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고기 잡는 인생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그물이 되어서 사람을 낚는 그러한 제자의 삶으로 복을 받죠. 여러분, 참된 순종, 복된 순종은 무엇입니까? 지체 없이, 그러나 멈춤 없이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이 멈춤 없는 순종을 위해서 목적지에 점점 다다르자 한 가지 행동을 취합니다. 함께 따라왔던 여러 장작과 여러 물품들을 쥐고 왔던 종들을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하게 하죠. 5절 말씀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러분, 이 종들이 지금까지 먼 길 올 때, 3일 길 올 때 짐을 들어주는 큰 도움의 발걸음이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아들을 드려야 되는 그 아버지의 모습에 있어서 종들은 방해의 존재도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마지막 모리아산 정상에 제사의 현장까지 함께 올라갔다면 아들을 잡아 제물로 드릴 때에 아무리 주인의 행동이라 할지라도 자녀를 죽이려는 그 아버지의 행동을 종들이 그냥 보고만 있지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산 아래에 일찌감치 떼어놓고 자신이 직접 불과 칼을 들고 아들 이삭에게는 장작을 지게 한 채 산을 두 사람만 올라갑니다. 분명히 함께 올라갔으면 나이가 들어서 아들도 못 알아보나, 아니 사람도 못 알아보나,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어디 있고 그 사람 중에서도 아들을 제사로 제물로 드리는 아버지가 어디 있는가, 분명히 높이 든 칼을 막아섰을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지속적인 멈춤 없는 순종을 위해 아브라함은 산 아래 종들을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종들에게 약속하지요.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아들 다 죽였고, 그리고 그 아들을 살려주셨고,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다시 종들 앞에 돌아올 아브라함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확신과는 달리 함께 올라가던 아들 이삭은 궁금하지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제사할,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들 이삭도 혹시나 하고 있겠지만 함부로 물을 수 없죠. 돌려 말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한참 침묵했던 아브라함이 그제서야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이 대답은 짧지만 아마 이 말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아들아, 지금 우리가 아주 이상한, 아주 힘든 하나님의 명령을 두 가지 들었다. 첫 번째는 너를 통해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이룬다는 명령이셨고 약속이셨고, 또 하나의 명령은 그런 너를 지금 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하셨다. 나는 이 두 가지 명령이 어떻게 한 번에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그것을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친히 이룰 것이고 나는 그저 순종할 뿐이다. 여러분, 이 긴 대답을 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이 긴 대답을 단 한마디로, 아들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리고 아들과 함께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마침내 번제할 자리에 도착합니다. 2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여러분, 여기서 결박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결박했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원어는 제물을 바칠 때에 제사 드리는 중간에 풀어져 막 제물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난처하고 당혹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짐승의 다리를 꼭꼭 묶어 제단 위에 올려놓는 행위를 결박한다라는 단어인데, 그것을 지금 아들에게 똑같이 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순종의 변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차단하고 있는 거지요. 만약에 아들을 드리고 싶은데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라는 변명으로 살살 묶어두는 거예요. 아들이 짐작하고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도록 다리를 살짝 묶어둘 수도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는 제물로 드리려 했는데 제물이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변명도 없도록 아브라함은 아들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단호함도 대단하지만 그러한 아버지의 행동에 아무런 저항 없는 아들 이삭의 행동도 대단합니다. 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반항할 명분과 힘도 있습니다. 아버지, 지금 저를 제물로 드리려 하시는데 이런 행동은 하나님이 저를 통해
민족을 이루신다는 그 약속을 깨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람을 어떻게 제물로 드리고 게다가 아들을 어떻게 바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명분을 대고 얼마든지 완력으로 이제 노인에 들어선 아버지 아브라함을 제치고 도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아들 이삭은 산에 오를 때까지 종들이 도고 간 그 장작을 맬 정도로 충분한 힘이 있었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이삭도 순종하죠.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귀합니까? 아버지의 믿음을 아들이 호응하고 있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동인교회 믿음의 선진들의 이 삶의 내용들을 우리 다음 세대가 호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보였던 이 동인교회를 지켜내려 했던 그 헌신, 기도, 예배의 귀함들을 지켜냈던 마음들, 하나님 그것을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함께 믿음으로 호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준비를 끝낸 아브라함이 제단 위에 놓여진 아들을 향해 칼을 잡아 실제로 치려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치는 척이 아닙니다. 죽이는 척이 아닙니다. 이미 아브라함의 생각, 그림은 아들을 죽이고 나서 다시 살려주신 그 아들을 데리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들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그 칼끝도 멈춤이 없습니다. 창세기 본문에 보면 제단 위에 아들을 올려놓은 일과 그리고 아들을 향해 칼을 들어 내리치려는 장면의 그 사이가 매우 간결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멈춤이 없었다는 거예요. 망설임도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들 이삭을 향해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왜 하는지 그런 위로나 설명도 다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왜요? 금방 살아날 거니까. 그리고 그렇게 무심하게 아들을 향한 칼날을 다른 동물의 제사를 드리듯이 거침없이 내려치려는 순간,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다급하게 부르며 제지하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이나 연이어 불렀다는 것은 그만큼 다급함을 표합니다. 조금이라도 늦었으면 정말 상한 이삭을 보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자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이 말씀도 얼마나 우리가 받을 말씀이 많습니까? 여러분, 순종, 참된 순종, 복된 순종, 하나님이 결실케 하는 순종의 마지막 준비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했을 때 다음날 아침 즉시 지체 없이 순종했습니다. 그것도 3일길 모리아산까지 멈춤 없이 순종했습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그만할 때까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구나.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미 아들이 죽고 살아났지만 여러분, 하나님도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내가 죽이고 살린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이미 죽이지도 않았지만 내가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구나. 그리고 그 모습을 너가 나를 경외한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들마저 줬다, 그렇기 때문에 경외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로서 아들까지 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나를 경외했구나. 이제서야 아브라함의 시험은 끝이 납니다. 아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건 시험이 아니라 실전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하나님이 채점표 결과를 말씀하지요. 내가 아들까지 아끼지 않은 그 경외함을 내가 보았다. 그리고 이어서 숲속에 순양을 준비하시고 그것으로 그들의 그 부자의 제사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그 사건을 오늘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위인들을 쭉 소개하는데
이 아브라함의 그 많은 사건들 중에 이 사건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들마저도 드릴 수 있었던 그 확신, 오늘 19절 말씀에 나오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이미 순종한 것과 같은 마음으로 순종의 자리를 지켰더니 하나님께서는 순종 안 했음에도 이미 순종한 걸로 여기시며 그 모습을 의로 말씀하죠. 아브라함에게 입장에서는 이 아들이 그냥 내려가는 아들이 아니라 다시 죽었다가 도로 받은 아들입니다. 내 아들을 죽일지라도 하나님은 이 아들을 통해 민족의 약속을 보장해 주셨으니 다시 살리시겠지. 그리고 올라갔고요. 그리고 내려옵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이 무엇입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준 그 부활 신앙 이전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부활 신앙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몸도 주님처럼 부활의 몸을 덧입을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는 부활 신앙의 더 넓은 의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이 죽는 아들까지, 죽음의 자리까지도 아들을 넣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이 아들을 다시 살려내셔서 민족의 번성을 이루실 것이다.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킬 분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로 믿는 것이고 그 실제로 증명하신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사건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조심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믿음이지, 내가 스스로 자기 쇠뇌에서 내 인생은 평생에 100억을 벌 수 있다. 하나님 100억 벌게 해주십시오. 100억 벌게 해주십시오. 쇠뇌한다고 해서,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금식기도 한다고 해서 그것을 믿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합격합니다. 내가 취업합니다. 내가 잘 살 것입니다. 내가 성공할 것입니다. 합니다. 자기 쇠뇌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 말씀 가운데 내 인생을 맞추겠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장 큰 복으로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내가 하나님을 이기며 내 신념을 하나님께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나보다 더 잘하시고 더 사랑하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인생을 맞추겠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거 없이 여러분 자기 신념을, 자기 확신을 믿음이라 말하지 말고 여러 사람들 괴롭히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아들을 얻은 것과 같은 그 순종은 바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다. 그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말씀에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행동을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드리라니 드린 것이고 그 아들 살려내실 하나님으로 믿은 것입니다. 이어지는 4장 21절에 보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것이 그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 관계에 합당한 모습으로 여겨졌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더니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신실하게 높여 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아버지로.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아들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그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신실함이다.
그 확신이 있었기에 그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즉시 멈춤 없이 하나님이 높이던 그 칼을 막으실 때까지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의 희생, 상처난 모습을 보고 다시 살려내지 않으시고 그 이전에 그의 마음, 그의 믿음을 다 보시고 받으셨다.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정작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는 자신이 보낸 그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은 친히 막지 않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서 부르시는 그 아들의 탄원의 소리를 예수님은 들으면서도 넘어가셨지요. 독생자의 그 처절한 부르짖음에도 끝내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을 향하여서 마음을 돌이키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정말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명분과 힘도 있으셨습니다. 어떻게요? 그냥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심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눈앞에서의 독생자의 죽음을 다 지켜보시면서도 자신의 권능의 손으로 그 십자가의 죽음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끝까지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시기 위함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생명의 편으로 세우시기 위함이죠. 요즘 흔히 갑질 시대라고 말합니다. 힘도 인맥도 없는 사람들은 쉽게 당하며 살기 쉬운 때입니다. 구약시대로 치면 고아와 가부, 나그네 된 사람들이 그런 부류겠지요. 스스로 보호할 힘이 없거나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 할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흔히 갑질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시는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야속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침묵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십니다. 그런데 그 정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갑질하는 사람 앞에서 친히 앞으로 나서며 너는 빠져 있어, 내가 해결할게. 이런 말하며 갑질하는 사람들을 제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갑질 당한 사람은 또 다른 구원을 맛보겠죠. 제게는 5살 차이 나는 형이 있고 2살 터 나는 누이가 있습니다. 저는 자라면서 가끔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가 내 동생을, 누가 우리 막내를. 제가 이길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는 대상 앞에 대신 싸워주고 게다가 대신 이겨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 이것을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위로를 넘어 마음이 웅장해지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족의 힘, 가까운 내 편의 힘이죠. 갑질하는 사람 편에 서지 않고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의 편에 서서 너는 빠져 있어, 내가 해결할게 라고 돕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새로운 마음의 웅장함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 중에 손흥민 선수가 있죠. 오늘 뉴스 보니 100골을 넣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 축구하는데 아시아 최초의 선수입니다. 물론 손흥민 선수의 기복이 있습니다. 사회생활도 반듯하죠. 손흥민 선수가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는데 우리나라 선수니 우리나라 팬들은 뭐라 할 수도 있고 칭찬할 수도 있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외국 기자들이, 외국 팬들이 손흥민 선수를 뭐라 하면 기분이 안 좋죠. 우리 국민이 아끼고 우리가 뭐라 할 수 있지만 남의 나라 팬들이 우리나라 선수 보고 감나라 배나라 하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더 넓게는 우리나라 대기업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역할을 했죠. 반도체 산업에 한 획을 그었죠. 그럼에도 국내 안에서는 여러 세금 편법 계승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는 잘했다 칭찬하기도 하면서도 또 그러면 안 된다 비난도 하죠. 그건 우리 기업, 우리 나라 기업입니다. 그런데 외국 기업이, 외국 기자들이 그런 삼성을 욕하면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다른 나라 기업들이, 다른 나라 네티즌들이 자기들은 더 하면서 비난할 때 드는 생각. 삼성은 우리 기업이고 우리가 욕하고 우리가 도와준다. 여러분, 이게 같은 식구, 같은 나라, 같은 편이라는 뜻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싸움이 1년여 길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입니다. 그런데 쉽게 무너질 줄 알았던 우크라이나가 1년을 넘게 이기고 있고 지금 전세도 뒤져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는 바로 군인들의 마음이라고 하죠. 돈을 벌기 위해, 명예를 위해 싸우는 러시아 용병과는 달리 용병이란 더 이상 얻을 돈이 없다면 다 전쟁에서 떠나죠. 그러나 가족을 위해 싸우는 사람은 끝까지 남아 싸우다 최후를 맞이할지언정 자리를 지킵니다. 그런 자리의 싸움이 이미 대세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그게 다 나라에 속한 같은 편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이 상황이 출애굽한 후에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추격해오는 애굽 군대가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그 상황에서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일이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 잠깐 빠져 있어.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싸울게.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대신 이겨주시고 대신 그 홍해를 건너게 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 편 삼아 주신 것이죠.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홍해바다 정도가 아니고 쫓아오는 애국 군대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앞에 죄와 사망의 권세가 있고 우리의 죄로 인한 죄성의 삶의 경력들이 있습니다. 이것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좀 빠져 있어. 내가 싸워줄게. 그리고 이긴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나를 위해 싸워주신 것다는 것,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뜻이죠. 같은 편 삼아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하늘아버지께서 내 삶 보시면서 말씀하신다는 것, 내가 내 삶을 개입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가슴, 신앙을 웅장하게 만드는 순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 부활 신앙의 배경입니다. 저와 여러분 여전히 믿음의 길 완주하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삶 이제 곧 끝날 날도 있습니다. 그 여정에서 우리는 분명 큰 그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아들 죽이고 살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창세전부터 마지막 심판의 때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큰 그림을 보여주셨죠.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회입니다.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상급이 갈릴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님 한편에서 마지막 신앙 고백으로 구원받은 그 삶과 사도 바울처럼 중간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지만 그 인생과 생명을 드린 사도 바울의 삶과 예수님 앞에 섰을 때의 감격은 분명 다를 것입니다. 내가 정말 부활할까 두려움과 떨림 속에 부활하는 인생과 내가 정말 부활할 것을 믿고 부활의 가치로 내 삶의 말씀의 가치를 지켜낸 인생의 끝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이 땅의 죄의 권세가 아직 분명히 있습니다. 그 결과인 죽음도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와 그 죽음의 권세 가운데 여전히 성도마저도 신음하며 두려워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비켜봐. 내가 싸웠어. 내가 승리했어. 그것을 실제로 행하신 우리 주님의 일하심이 있고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고
다시 오셔서 너의 억울한 것들 내가 다 풀어준다 라고 말씀하신 심판의 때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준다고 하는데 우리는 단 한 번도 신앙 때문에 억울한 적이 없다면 정말 그것 때문에 억울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생애를 승리한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이미 우리 앞에 그 삶을 달려갔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부활 주일을 맞으며 주님의 부활 우리의 부활입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그 부활이 우리의 고백일 수 있는 것은 한번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를 한번 택하신 그 하나님, 끝까지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신다. 그 약속을 믿고 우리 역시 아브라함의 그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보여주셔서 창세전부터 택하셔서 창세 후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겠다는 그 그림 가운데 내 짧은 육신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결심할 수 있는 이 부활절 아침, 여러분 육신의 삶의 마지막 순간 기억나시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